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업신 여기느냐? 말라기 2장 10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이웃을 위한 길을 찾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중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느냐? 근데 이게 다른 번역들에는요, 어찌하여 서로 배신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 맘대로 산 거에 대한 이제 경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존중하고 차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걸로 오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로중 번역 말씀을 살짝 정정해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굉장히 특별한 역사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근본 자체가 히브리, 핫비루, 그러니까 뭐 노예 계층, 최하층 계급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죠. 이런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가나안은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고도화된 문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땐 열등한 민족이 더 고등한 문명을 이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 역사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원래 역사는 고등한 문명을 가진 민족이 열등한 민족들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과정은 이걸 전복시키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할까? 참 이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범했던 그 오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과 교만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본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빌립보서 2장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참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일들로 얼룩진 이스라엘 역사를 성찰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꽃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은 사도행전 25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5장. 베스도가 총독으로 그 지방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아의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거듭 부탁했다. 그들이 요청하기를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바울한테는 불리한 요청이었다. 그들은 숨어서 노리다가 바울을 길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꾸몄던 것이다. 하지만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서둘러 금방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는다.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고발하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기껏해야 8일이나 10일을 보내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를 바울을 끌어오라고 했다. 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죄목들을 많이 들이댔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님을 거슬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말했다. 저는 카이사르님의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가 죽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그들 좋으라고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님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단과 의논한 뒤에 대답했다. 그대가 카이사르님께 호소했으니 카이사르님께로 갈 것이오.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파 임금과 베르니케아가 베스도에게 인사차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그들이 더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파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꺼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죄수로 남겨두고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사람들의 원로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죠.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 관례가 아니오.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해서 그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같이 왔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 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지요.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뭔가 자기들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나로서는 당혹스럽게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존엄하신 황제님의 결정을 받도록 자기를 가두어 둔 채로 지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카이사르님께 올려보낼 때까지 가두어 둔 채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아그리파가 베스도한테 말했다. 나도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베드로가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아주 화려하게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천명대장들과 도시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끌려왔다. 베스도가 말한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두고 유대아 온 군중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쳐대기를 절대로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그는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신이 존엄하신 황제님께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해 황제님께 써보낼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써보낼 내용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